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 성탄 트리 장식에 오늘은 장미꽃. 사실 지난주에 이게 순서를 조금 인지하지 못해서 사과를 먼저 달았어야 되는데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주간에는 사과가 달리고 두 번째 주간에는 장미꽃을 이렇게 달게 됐습니다. 첫 번째 것은 우리 인간이 처한 실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선악과를 상징하고요. 두 번째는 가시와 넝쿨로 상징되는 장미. 이 장미는 꽃은 아름답지만 거기 가시 넝쿨이 있습니다. 인간의 처한 그 비참한 운명적인 그런 현실을 뚫고 한 송이 꽃처럼 피어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장미를 달아놓았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초를 우리 새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점화를 하고 계신데요. 이 초가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참 빛으로 순전한 분으로 오신 예수님 가까이 우리가 성탄을 향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참 빛을 우리 마음에도 우리 가정에도 더 밝게 모시고 밝힐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변화에 대한 마지막 말씀, 좋은 것을 선택한 자에게 임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군가가 인생을 그렇게 정의했죠. 참 그 명언이다 생각이 됩니다. 인생은 선택하는 것이다. 영어 이니셜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이다. birth, 탄생, 이 태어남에서 death라는 이 죽음까지의 그 안에 모든 크고 작은 것들을 선택하고 사는 초이스라는 거죠.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어떤 메뉴를 결정해야 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또 카페 가서 뭘 마셔야 될지 도대체 그 선택장애가 우리에게 늘 다가오지요. 뭐 그런 것뿐입니까? 이 직장을 들어가야 될지 저 직장을 들어가야 될지 또 이 남자와 살아야 될지 저 남자와 살아야 될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죠. 여러 모든 것들이 선택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런데 그 선택이라는 거는 참 가볍게 할 수가 없죠. 뭐 음식점에서 짜장면, 짬뽕을 먹는 거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만 일생일대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기 때문에 선택을 쉽게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뚜렷한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왕이면 더 나은 것, 더 좋은 거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좋은 걸 선택하면 좋은 결과를 만날 수 있고 나쁜 걸 선택하면 나쁜 결과를 만나는 게 필연적인데 그러면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나은 선택인지를 어떤 기준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는 거는 모호합니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후회해야죠. 잘못 선택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뚜렷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위에서 이 말씀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는지 그거를 이해하고 그것을 잘 분별하면 우리는 후회하는 선택이 아닌 정말 잘했다. 내가 그때 그렇게 결정하길 잘했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뚜렷한 걸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뚜렷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순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방향을 잘 몰라요. 속도에 그냥 정신이 팔려 살지 않나요? 무조건 앞으로 돌진이에요, 돌진. 어딜 향해 도대체 가는지 나도 모르면서 사람들이 가니까 그 무리와 군중에 나도 안 끼면 외톨이 되고 도태될 것 같으니까 거기 무리에 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어디에 목적지를 향해 가는지 알지 못하고 간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잡아야 돼요. 방향을 잘 설정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고 갈 때 그런 변화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들고 정말 한 생을 살아가면서 뒤를 돌아볼 때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는 몇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룻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룻 가정이라기보다는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 이야기이죠. 이 4장으로 걸쳐 있는 이 룻기는 그 내용이 참 아주 드라마틱하고 감동도 있고 정말 이러한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구나. 이 보리밭의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 근데 여기는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음성을 들을 게 많아요. 엘레멜렉이라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는 마을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미가서의 예언을 따라 오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을지라도 내게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 베들레헴에 그 다윗의 고향이었던 그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약속을 따라. 그러니 그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은 크진 않지만 예루살렘과 더불어 참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마을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 그들이 이민을 결정하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먹고 살기 참 빡빡하고 힘든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1장 1절을 보니 사사가 다스리던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는 우리가 알듯이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막 반복되는 역사예요. 무슨 역사입니까? 불순종으로 얼룩진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데 한 대 채찍질을 착 맞고 이 백성들이 그냥 고통 속에 빠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보다 바알이 좋고 아모스가 좋고 밀곰이 좋고 다 자꾸 우상에게로 그렇게 나아가던 백성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채찍을 맞고 징계를 통해서 엎드립니다.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그를 구원해 가십니다. 이런 역사가 반복되는 그때에 지금 엘리멜렉 시대의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다 하는 것은 어떤 직감이 탁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의 징계이구나.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마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모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징계의 채찍을 때리는 기간으로 나타난 현상이 기근입니다. 여러분, 징계가 심판과 다른 것은 징계는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심판은 그게 끝입니다. The end예요. 그거는 다음이 없어요. 우리가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징계는 달갑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담긴 것입니다. 사랑이 담긴 것이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멜렉은 그 작은 동네 유지였거든요. 부자입니다. 누구든 다 엘리멜렉 가정하면 우러러 볼만합니다. 흉년이 찾아왔으면 동네의 유지로서 가진 자의 책임을 다 해야 마땅하죠. 그게 신앙이 있는 사람의 마땅한 삶입니다. 배고파 굶어 죽는 나보다 힘든 이들을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고 그 고통을 함께 견뎌가야 맞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멜렉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재산, 땅문을 다 팔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건너간 거예요. 살기 위해 갔습니다. 살기 위해. 그런데 왜 하필 모압 땅인가? 모압은 하나님이 없는 땅이에요. 그무스와 밀곰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땅입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10대 정도 지나면 내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모압과 암몬 이 형제 민족은 영원히 내 총회에 못 들어온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만든 그런 나라들이었는지, 그런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는 그 모압 땅을 향해 살고자 간 거예요.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쁜 것을 선택한, 잘못된 것을 선택한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에 결국 나쁜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풍족하게 다 마차에 재산 전부 싣고 그러고 풍족하게 나갔는데, 채 10년이 지나기 전에 모든 걸 잃고 말았습니다. 집안에는 온통 통곡소리, 울음소리밖에 남지 않았어요.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자녀, 손자들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된 선택 가운데 이 지금 나오미가 얼마나 후회가 막심했을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나오미가 이제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새로운 변화의 삶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6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오미가 그런 소식을 듣는 거예요. 소식을 듣는데 어떤 소식이냐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어떤 소식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지요.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입니다. 때렸다가도 싸매시는 분이고, 채찍을 드셨다가도 어르시고 안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리는 것 자체를 하나님 고통스럽게 여기시죠. 상처는 없을까? 원망하지는 않을까? 아프지 않을까?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소식들도 듣잖아요. 집 나가. 나 모른다. 진짜 모른다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이 땅에는 가면 갈수록 매정함이 많이 보입니다. 진짜 부모로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는 듣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집 나가라고 소리치는 그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픈 겁니다. 진짜 포기하고 놓고 해서가 아니라 그런 일을 통해서라도 다시 깨닫고 온전하게 서길 원하는 그 아비의 마음. 그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베들레헴을 버리십니까?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흉년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얻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보셨습니다.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양식을 주시지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돌봐 주시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들려진 이 소식을 이 나오미가 듣고 돌아가기를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생각해 볼 말씀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이 선택이 과연 그녀에게 쉬운 선택이었을까요? 아니요. 생각해 보면
많이 고민이 됐을 겁니다. 지금 내가 이 꼴이 돼서 사람들을 어떻게 보지? 나 살겠다고 보기 좋게 내 이웃집, 내 동족 다 모른다 하고 그 많은 재산 다 정리해서 풍족히 나왔는데 지금 빈털털이 빈손이 돼가지고 그 얼마나 허름한 모습이었겠어요. 거지꼴이 돼가지고 내가 무슨 면목으로 동네 사람들을 보지? 아마 나를 향해 많이 수군대겠지? 남편 어디 갔어? 아들들, 자식들 다 어디 갔어? 여러분, 그게 나오미의 생각만에 그친 게 아니에요. 실제 돌아갔을 때 그런 비슷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오늘 1장 19절을 보십시오. 1장 19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며느리 룻과 함께 간 거지요.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동네 사람들이 아주 떠들썩하고 온 성이 요란해졌습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라는 뜻은 희락,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아이고 네가 10년 전에 재산 다 팔아 우리 떠나더니 아직도 기쁨이 있냐? 네가 정말 나오미냐? 멋지게 차려입고 나갔는데 지금 행색이 말이 아니에요.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빈정거리는 말투로 사람들이 이런 소문 저런 소문 내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 보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더 이상 나를 기쁨이라고 희락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말하라. 나를 말하라 부르. 내 인생은 쓰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지금 나오미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거를 훤히 알았습니다. 예루살렘 동네가 들썩거리지요. 이런저런 소문이 그냥 막 퍼져나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깨달은 거예요. 아까 읽은 6절에 중요한 두 단어가 뭐냐면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그 들음을 나오면 어떻게 느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저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구나. 깨닫고 듣고 그리고 일어난 거예요. 아까 6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6절을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드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돌이킨 겁니다. 내가 지금 살려고 먹고 살려고 이 모압에 왔는데 아니구나. 내 방향이 잘못됐구나.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징계하시고 나를 치시는구나.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오라 그러시는구나. 그러고 듣고 일어나 방향을 다시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짜 불행해지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로봇도 아니고 우리가 온전치 못한데 어찌 우리가 선택하는 것마다 잘했다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저런 걸 선택하면서도 후회스러운 것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진짜 불행하게 만드는 거는 뭘 잘못 선택해서가 아니라 돌이키지 않아서가 문제입니다. 잘못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후회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방향을 다시 잡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다시금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 선택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기 무슨 자존심이 필요하고 체면이 필요합니까? 그건 필요치 않은 거죠. 집 나갔다가 아버지께 다시 돌아온 탕자 이야기. 우리는 너무 그 얘기를 잘 압니다.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폼나게 살아보겠다고. 갈취하듯 아버지 거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 가지고 눌러랄라 얼마나 신나서 갔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비극은 아버지 멀어지면 거기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내 안에 꽉 차 있으면, 말씀이 꽉 차 있으면 그 빈틈으로 어떤 세상 것이, 유혹이, 나쁜 것이, 사탄 마귀의 공격이 찾아옵니까?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주님으로 우리를 채우면, 우리 가정을 채우면 그것이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뭔가가 비어 있으니 자꾸 우리에게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뭘 자꾸 귀찮게 해드리고 이 일 하십시오, 저 일 하십시오, 제가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제 손에 맡긴 저의 양떼들에게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보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제가 그것을 힘주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나오미는 많이 고민이 됐겠지만 좋은 것을 선택한 거예요. 좋은 것을 선택하고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찾아오는 그 발걸음이 그와 같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이 예배당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성공하고 멋지게 차려입고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니에요. 잘못 선택해서 후회가 막심하고 고통스럽고 눈물 흘리고 아프고 내가 이 면목으로, 이 낯짝으로 또 갈 수 있나 싶은 그런 아프고 무거운 마음을 가진 자들을 우리 주님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집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누구든 성공한 자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실패하고 낙심하고 아프고 병든 이들이 찾아오는 곳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육을 새롭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는 그걸 잘한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나오미의 삶처럼 때로는 잘못 결정된 선택, 그래서 찾아오는 고통,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살 길은 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까이 가면 거기 다시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새로운 변화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룻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좀 생각하렵니다.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함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켰는지. 지금 두 아들들, 남편들이 다 죽었어요. 아직 나이가 젊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의 살 길을 열어줍니다. 내 딸들아, 가라. 너희 날이 청청한데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룻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룻은 그 마음에 두 가지를 선택해요. 두 번째, 그래서 생각할 거는 룻은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지금 룻은요, 자기 민족의 신을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모압의 신은 그모스, 밀곰이라는 신이었습니다. 10년을 살아보면서 남편이 믿는 하나님,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이 룻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머니의 하나님, 그 섬기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룻이 나중에 2장 3장에 가서 보아스와 대화하고 어머니와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은혜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야 되는 인생임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것을 선택한 이 룻,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줄줄이 그 이후부터 복을 주시는데, 마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의 삶에 더해줄 것이다. 가장 최고의 가치로 그 하나님을 결정하고 믿기로 따르기로 선택한 그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좋은 것들로 그 인생을 채워가십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월십이라는 말이잖아요. 왜 예배입니까? 이 월십이라는 말은 월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선택할 때 좋은 쪽을 결정하는 건 존중하고 귀히 여기면 그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압 땅의 그모스 밀곰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해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예요. 그러니 예배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내 삶.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가장 최고 우선순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룻이 그걸 잘 결정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룻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을 했고 가장 고상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어머니가 두 번 다시 묻지 않으시도록 아주 그냥 못을 팍 박아버립니다. 제가 이거 안 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벌 내리셔도 마땅합니다, 어머니. 제가 하나님 따를 것이고요, 제가 어머니 반드시 쫓아갈 겁니다. 그 룻의 얘기를 이 나오미가 듣고 말을 그친 거예요. 아, 완전히 끝냈구나, 결정을. 며느리 룻이 어떻게 시어머니를 그냥 그렇게 붙조차 따라간다고 결심을 했을까요? 참 엄청난 감동 스토리지요. 지긋한 연세에 시어머니도 홀로이십니다. 홀로. 아이 동서 언니는 먼저 선수치고 가버렸어요. 결정도 빨리 해야. 자기가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를 홀로 두고 발걸음이 떨어지실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룻의 마음에는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평소에도 그랬지만 지금 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더 지금 발동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를 홀로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저 먼 길을.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먹고 지내야 할지, 자기 앞길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 땅에 남아서 다시 새로운 만남을 갖고 결혼하고 그러고 살면 되지요. 그러나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면 그 선택은 더 나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선택할 때 나한테 진짜 믿음이 있는가, 나한테 사랑이 있는가, 그걸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전에도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지만 저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들여보게 하신 것 같아요. 너한테 진짜 사랑이 있느냐? 너 사랑 없으면 그거 하지 마. 너 사랑 없이 그렇게 그 일을 추진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할 것 같으면 그건 미뤄, 뒤로. 여러분, 사랑 없는 선택, 사랑 없는 판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독이 되고 상처가 되는지 우리 경험을 통해 압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해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사랑으로, 그 사랑이 원동력이 되고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의 추진력이 되어서 사랑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으로 하면 후회하는 일이 적어집니다. 오늘 그러한 이 나오미와 룻, 더 좋은 곳을 선택한 이 귀한 이 두 여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지요. 4장 뒤로 넘어가셔서 4장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지금 이 나오미의 품에 안긴 룻이 낳아준 그 아이의 이름이 오벳인데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좋은 선택이 만들어낸 이 놀라운 역사, 이거야말로 역사입니다. 나오미가 만일 아이고 창피해서 어떻게 돌아가? 나한테는 내일 소망이 없어. 그러고 그 모압 땅에 그냥 꾹 눌러 살았다 그러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자신의 과오와 미숙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다시 설정해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사랑으로 선택하고,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이 두 여인의 삶에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만들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그렇게 맡겨진 삶,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늘 사랑이 동기가 되고 믿음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가장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 말씀 주신 하나님께 한번 큰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달을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노라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만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래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는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도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말씀을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그
부르심을 향하여서 방향을 점검하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더 낫고 좋은 것을 선택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도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나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놓아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주시는 귀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잘 성찰하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방향을 잘 맞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 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그 주님의 돌보심, 믿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나 자신을 때로는 고통 속에 기도의 제목 앞에 잠시 멈추고 방향을 점검하고 잘 살피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더 낫고 좋은 것을 선택하여 하나님 기쁨이 되어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를 변화의 자리로 오늘도 불러주시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여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포의 가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